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시작.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게 영광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오늘 설교 제목도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설교 제목만 시작.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그 예비하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계속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하루하루 매일 올라갑니다. 뭐가 올라갈까요? 기름값. 정답입니다. 올라도 너무 많이 오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김천이 덜 오릅니다. 서울에는 지금 2,000원도 넘고 너무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기름 넣을 때마다 기도가 절로 됩니다. 하나님, 전쟁 좀 빨리 끝나게 주시옵소서. 서울에 계신 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설교 부탁을 받고 이제 멀리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 기름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차로 가기가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차도 막힐 것 같아서 이분이 차는 집에다 놔두고 차 대신에 뭘 타고 갔느냐?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둘러봤습니다. 자리가 딱 한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동을 하면서 오래 가야 되니까 한 자리 남은 거 발견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 앉아서 기분 좋게 이제 설교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타고 가는데 딱 한 정거장 지나자 문이 열리고 누가 타셨느냐? 지팡이를 집으신 할머니 한 분이 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타자마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을 감더라는 거예요. 약속을 한 듯이 짠 듯이 그렇게 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목사님도 살짝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 감고 뭐 했느냐? 눈 감고 잠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할머니 타셨는데, 지팡이 할머니 타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잠시 눈 감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속에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라. 내가 도와주어라.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좀 도와주어라. 그런데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도 큰 수술을 받고 몸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좀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가 자꾸 이 목사님 자리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 짚고 있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지팡이 들고 사실은 지하철 타는 게 힘이 들었던 거예요. 자리를 양보하니까 그 할머니가 너무나 감사하게 그 자리에 앉고 가방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찾더니 손에 뭘 쥐어주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가방에서 뭘 하나 꺼내더니 이 목사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뭘 쥐어줬을까요? 껌? 아니었습니다. 사탕?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할머니가 쥐어주는 손을 펼쳐봤더니 돈이었습니다. 돈. 얼마였을까요? 세종대왕이 웃고 계셨습니다.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자리 양보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예뻐. 복 받을 거야. 지금 할머니가 이제 목사님인지 모르고 이제 좀 한 50대 중년의 아저씨에게 예쁘다고 그렇게 말을 계속한 거예요. 이 말을 듣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 지하철에 수십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눈 감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내가 도와주어라 이 말에 순종을 했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뻐. 정말 예뻐요. 이 목사님 그렇게 1시간 동안 서서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한 것처럼 이 목사님도 큰 수술을 받은 환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뻐.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제일 예쁩니다. 시작.
정말 우리 황금도교회 성도님들이 김천에서 제일 예쁜 줄로 믿습니다. 예뻐 복 받을 거야. 이거 그냥 우연입니다. 우연. 이 목사님이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었고 자기가 오늘 있었던 일이라고 글로 남겼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만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수술을 잘 받고 믿음으로 또 말씀 전하러 가고 믿음으로 할머니에게 도와준 것, 그거 위로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만남을 붙여주셨더라. 우리가 살아보면 만남은 우연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남은 우연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된 만남만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예비된 만남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만남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만남 속에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고 은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되신 일꾼들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만남인 줄 알았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된 일꾼들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게 누군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첫 번째 인물, 준비된 일꾼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누군지 준비된 일꾼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의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이니라. 제가 물을 때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일꾼은 누굴까요? 디모데. 1절 말씀이 지금 디모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첫 번째 구절은 디모데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디모데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쓰여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디모데라 하는 누가 있으니? 제자가 있으니. 동그라미입니다. 디모데는 제자다. 자, 그럼 제자는 과연 무슨 뜻일까? 우리가 제자라는 말을 항상 많이 쓰는 말이고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 성경에서 제자는 어떻게 쓰여 있느냐? 제가 이것을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단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제자라는 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데테스 제자. 이거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꼭 이 본문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키워드이니까 여백에다 써놓으시거나 잘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한글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마데테스 제자, 저 꼬부랑 글씨가 마데테스라고 읽는 단어입니다. 제자, 뜻이 심오합니다. 뜻이 생각보다 깊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 제자를 읽을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마데테스에게는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뜻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데테스 제자는 어떤 뜻이냐? 첫 번째, 말씀을 잘 배운 사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맨 먼저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만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을 잘 배운 사람, 마데테스 제자입니다. 자, 둘째로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마데테스입니다. 첫 번째는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순종하는 사람만 마데테스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두 번째 뜻입니다. 세 번째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 듣고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 말씀 듣고 무엇을?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만 마데테스였습니다. 우리는 제자를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먼저는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 그리고 배운 대로 순종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말씀 듣고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만 마데테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제자 마데테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자기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만 마데테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본문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느냐? 디모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마데테스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 그 청년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디모데는 정말 준비된 일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는 신앙의 뿌리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그 증거가 디모데 후서에 쓰여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구 가문 이야기냐면 디모데 가문, 디모데 가정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누구에서부터 왔느냐? 외조모 로이스, 쉽게 이야기하면 외할머니 로이스에서부터 출발해요. 내 어머니 유니게, 엄마 유니게를 통과하여 지금 디모데까지 왔다. 신앙 몇 대일까요? 3대. 신앙 3대, 뿌리 깊은 믿음을 받은 사람이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우리는 이름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지만 알고 보니까 그는 정말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누가 준비를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 질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가문이 외할머니 때로부터 믿음이 내려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은 꼭 하나님이 쓰십니다.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 반드시 쓰시기 마련이에요.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많이 봤던 것,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게 TV 넘기다가 몇 번 본 것 같아요. 할아버지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도 시청률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할아버지 중에 신구라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혹시 신구 아시나요? 개맛을 알아. 뭐 이런 광고 찍었던 할아버지입니다. 유명한 할아버지 신구. 제가 이분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느껴가지고 나이를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예전부터 저 어릴 때부터 TV에 나오신 분이었거든요. 나이를 검색해보니까 1936년생입니다. 올해 나이 몇 살일까요? 90세. 혹시 여기 36년생 계실까요? 계신 분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손 안 드셨습니다. 예. 이 90세 할아버지 데뷔한 지가 지금 60년이 넘었답니다. TV 연예계에서 20년만 넘어도 원로로 생각하는데 이분은 데뷔한 지가 60년이 넘었습니다. 주변의 또래 배우들은 벌써 은퇴했고 연극 무대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90세인데도 TV 말고 지금 연극 무대에 쓴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연극이 왜 어렵냐? 연극은 라이브입니다.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내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다 볼 수 있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다 티가 나는 게 연극입니다. 특별히 연극에서 뭐가 제일 어렵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극할 때에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그렇죠. 대본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이건 젊은 배우들도 너무나 힘들어한답니다. 너무나 어리고 IQ도 좋고 이 대본 잘 외우는 청년들도 이 연극 무대에만 서면 긴장하니까 대본 외우는 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구 할아버지가 연극 연습하는 첫날에 대본을 다 외워왔다는 거예요. 젊은 배우들도 힘들어하는 그 대본을 다 외워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놀란 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대본을 외워왔는데 자기 것만 외운 것이 아니라 상대편 배우 것까지 다 외운 거예요. 그리고 조연 배우들 것까지 대본 통째로 다 외워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극은 짧은 연극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러닝타임이 몇 분짜리냐? 1시간 47분짜리입니다. 이거 대본을 자기 거는 기본으로 다 외웠고 나오는 모든 배우들의 대본을 다 외워왔다는 거예요. 감독이 이 배우를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90세가 됐는데도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오니까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더라. 젊은 후배들이 놀랐습니다. 같이 출연하는 이 주인공 후배가 이 90세 신구 할아버지 배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연기를 보면 생계, 돈, 인기, 다음 작품 이런 생각을 다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죠? 무대에서 모든 것을 바치고 무대에서 쓰러져 죽어도 되는 사람처럼 연기를 합니다. 선생님, 연극 무대에서 빛이 나십니다. 존경합니다. 무대 곁에, 우리들 곁에 오랫동안 계셔 주십시오. 주인공 후배가 지금 할아버지 90세 신구 배우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정도 준비하면 무조건 쓰임받습니다. 세상에서도 이 정도로 준비 철저히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90평생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쓰신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성경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반드시 쓰신다. 누가 그러느냐?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준비된 사람, 디모데. 이 준비된 사람이 세워지니까 나머지는 다 일사천리입니다. 디모데,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있었고 기도로 준비되어져 있었고 여러 가지로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 딱 한 명 세워지니까 5절 말씀에 나머지 일들은 자동이었습니다. 자, 5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 시작.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다음에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누가 세워지니까? 준비된 사람 디모데가 세워지니까 교회의 부흥은 말할 것도 없더라. 자,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 테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준비된 일꾼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정말로 준비된 일꾼인가?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으로, 전도로, 헌신으로, 봉사로 나는 준비된 일꾼인가?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된 일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손 들지 마시고 학교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학교냐? 말씀학교, 기도학교, 전도학교 있습니다. 여기 가서 잘 훈련받으면 준비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준비를 강조하느냐? 준비된 디모데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부릴 듯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렇게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된 일꾼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둘째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일꾼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9절 말씀에 쓰여졌는데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그 사람을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밤에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성령의 일꾼이 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제가 바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기 계획한 대로만 움직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기가 일정을 짜고 자기가 이동을 하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척척척 모든 일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졌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계획한 일정을 누가 막으셨더라?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계획했던 것들이 척척척 다 이루어졌는데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자, 어디에서 어떻게 막으셨는지 이게 글로 읽으면 잘 안 와닿으니까 지도로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지도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기 보면 조금 광대한 지도인데 제가 색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보면 중간 정도에 분홍색이 있습니다. 분홍색. 분홍색에 뭐라고 쓰여있느냐? 아시아라고 쓰여있습니다. 아시아. 원래 바울은 아시아로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 가는 길 막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로 막으시니까 아래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위쪽으로 갔습니다. 저기 노란색 글씨 그 위편에 보면 비두니아라고 쓰여있습니다. 비두니아. 위쪽 길입니다. 아래 막으니까 위쪽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길도 막으시고 아래 길도 막으셨습니다. 몇 번 막으셨느냐? 연거푸 2번이나 막으셨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계획한 대로 척척척 모든 곳에 가서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2번이나 연속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틀린 길인가? 잘못된 길인가? 돌아가는 길인가? 바울은 수도 없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데는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더 깊은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성령의 사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전까지 바울은 철저히 계획한 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계획한 데에서 1인치도 바뀌지 않고 계획한 대로만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열심이 1번이었고 내 의가 1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밤에 환상 체험을 한 후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 들은 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울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말하는 사람에서 듣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철저히 계획형이었습니다. 계획대로 했고 계획대로 안 하면 불평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저도 계획형입니다. 계획을 하고 그 계획한 대로 안다면 너무나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계획형입니다. 계획한 대로 안 되면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말로 나오는 사람들이 계획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저도 계획형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계획형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훨씬 더 철저하게, 훨씬 더 꼼꼼하게 계획한 대로만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에서부터 복음의 사람, 이 바울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듣고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계획형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했느냐? 성령 충만하면서부터 사역의 방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계획된 곳이 아니더라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이라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거 사람에게 들은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환상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전이었다면 바울 안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10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철저히 계획형이었던 바울이 이제는 철저히 성령의 사람이 되었더라. 그 증거가 바로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막힌 길, 불평하지 않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돌아서 가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마게도냐, 예상치도 않았던 마게도냐, 알지도 못하는 땅 마게도냐. 마치 아브라함이 이 부름 받았을 때에 가보지도 못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는 땅 믿음으로 갔던 것과 똑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 새로운 길로 간 것입니다. 모르는 길 간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 그것 하나 듣고 지금 마게도냐로 갔더라.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막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막으실까? 성경적인 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이게 답입니다. 더 좋은 길을 주시려고, 더 좋은 사명을 주시려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합니다. 더 좋은 만남을 주시려고. 그 증인이 누구냐? 사도 바울. 마게도냐, 그곳이 더 급한 곳이었습니다. 마게도냐, 그곳이 더 급하게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땅이었습니다. 마게도냐, 그곳에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길에도 감사함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만남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3번 대지가 그 결론입니다. 자, 세 번째 대지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기는 일꾼을 예비하십니다. 막혔습니다.
돌아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섬기는 자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자, 14절 말씀이 결론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두 아들 아씨의 시작.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돌아서 갔더니 누굴 만나게 하셨더라? 루디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여러분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만남, 정말 베스트의 만남,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고의 만남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게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이 세운 계획대로 쫓아갔다면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여인이 루디아였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돌아갔을 때만 만날 수 있는 여인이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를 만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왜 특별한 은혜인지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막힌 길, 돌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길이었습니다. 자,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만남이 특별한 것, 이 여인은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이게 왜 특별한 만남이었느냐? 자색 옷은 당시에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입었느냐? 왕들만 입는 옷이 자색 옷이었습니다. 귀족들만 입는 옷이 자색 옷이었습니다. 그들을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루디아. 당시에 귀족들을 상대하면서 상업에 큰 성공을 거둔 여인이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는 일반 평범한 그런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왕들을 상대하고 고급 귀족들을 상대하면서 그들에게 너무나 귀한 옷감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요즘 가장 비싼 옷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그리고 구찌 3개밖에 못 찾겠더라고요. 명품이라고 알려진 것, 정말 비싼 돈을 들여서 살 수 있는 것, 이때 당시에 루디아가 이런 거 취급하던 굉장히 크게 성공한 여자 사업가였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니까 필요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정성을 다해 물질로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만남이 왜 특별한 만남이었느냐? 이 여인, 두 번째 빨간 글씨,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자였습니다. 이방 여인들 대부분 다 우상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이방 문화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를 잘 섬기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교회들,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던 여인이 루디아였다. 너무나 칭찬받는 여인, 너무나 대단한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 루디아가 특별한 만남인 이유가 쓰여졌는데 마지막 줄에 있는 빨간색 글씨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르게 하시니라. 누구의 말을? 바울의 말을. 세상 말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세상 소리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말,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서 행동했던 여인이 루디아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여인인지 주의 종이 말할 때에, 복음이 선포되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여인은 그대로 다 따라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따라했는지도 성경에 쓰였습니다. 루디아는 말씀 듣고 다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그대로 다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쓰여졌는데 15절 말씀입니다. 루디아가 무엇을 다 따라했는지 우리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시작. 그와 그 집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다 따라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따라했느냐?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 식구들 다 무엇을 받게 해주었다? 세례.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루디아가 얼마나 영향력이 컸던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주었더라. 영적인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말씀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 들은 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실천한 여인이 루디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루디아가 무엇을 실천했느냐? 바울 선교팀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할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 전도팀, 바울 선교팀 늘 부족한 전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서 필요한 것 다 채워주었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은 후에 어디에? 전도팀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더라. 이 루디아를 만난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누구였느냐? 디모데, 바울, 마지막 여인의 이름 루디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사람이었더라. 이 세 사람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성령으로 준비된 사람이었고, 세 번째 사람은 섬김으로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만나니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황금동 교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교회에서 일꾼을 뽑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기도 많이 하셨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존직을 뽑습니다. 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들을 뽑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식도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그리고 인기도 아닙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섬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일꾼을 뽑아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섬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고 성령으로 뜨겁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는 일꾼들 이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비된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비된 일꾼들을 찾으셨고 사도행전에서 예비된 일꾼을 찾으시는 것처럼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예비된 일꾼들을 찾고 계시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비된 하나님의 일꾼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